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8월 첫 번째 주일이네, 그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일을 또 귀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폭염이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또 폭우가 온다고 그러죠. 이 무더운 여름 속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부의 식구들은 영원히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안식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그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못을 박아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다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 보면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가죠. 그죠? 하다 열심히 세상 살다 보고 바쁘게 살다 보면 일주일이 후딱 갑니다. 그 시간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라.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어내는 그 축복이 있는 날, 그것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물론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날, 주일을 대신해서 그 의미를 지켜가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나가요. 그리고 루틴대로 살아가다 보니 6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 찾아오죠. 안식년을 칠칠이 49, 7번 지나가면 신년에 놀라운 기쁨의 날이 찾아와요. 신년을 맞이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천국이 찾아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살다 보니 안식년이 찾아오고, 안식년을 누리다 보니 신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연속성산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하루만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집약된 그 하루가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연습을 언제 해야 돼요? 매 주일날 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큰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사면서 그럴 안식하고는 전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다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생명력을 안식일에 날마다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명의 솟아나는 새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외식적인 외적인 이 규례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39개의 조항을 다 나눠서 그것을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난 모르겠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충고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 안식일은 그게 아니다. 너희는 틀렸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된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력의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3장도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3장에 오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향하고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발걸음요 예삿 발걸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하북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발걸음은요 여간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2장과 3장에서는요 엄청난 그 위기감이 벌어지고 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안식일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을 하고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벌여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해소시키고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쪽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예수가 이제는 하다 신성 모독까지 하고 있구나. 그리고요 더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그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과 긴장감으로 3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2장 넘기고 3장 딱 읽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뭘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긴장감이 있구나, 위기감이 고조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3장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셔요? 회당을 찾아가셔요.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웬일인지
이 회당을 찾아가는데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회당을 일부러 찾아가실까? 이거예요. 회당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조금 이렇게 우회하면서, 마찰도 피하면서 좀 편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근데 굿해요. 서슬 시퍼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잘못을 잡아내겠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이 지금 터벅터벅 발걸음하고 가시는 겁니다. 왜 이런 발걸음을 행하셨을까? 저는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이것이라고 생각돼요. 진리의 이 복음이 장착되면요,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 이 진리와 반대하는, 역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에 정면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발걸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을 넘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너의 자리야. 여기가. 그게 사명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자리,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는 자리, 나의 하는 일과 또 나의 자녀들이 지켜내는 자리,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 자리들이 어때요? 해피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 회당의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또는 내 힘으로 벅차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분은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병이 들어서 손이 마른다 그러는 게 손이 오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혈기가 마르는 상태, 이게 손이 마랐다,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거늘. 어때요? 3장에 들어오면서 더 긴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주느냐? 자꾸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더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에 가신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2장에서 보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끝나요. 말로 하는 논쟁으로 끝나요. 그런데 3장에 접어드니까 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공식적인 죄인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재판장에 세워야 되잖아요. 재판장에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로 고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발할 거리를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찾고 있는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처럼 고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두 곳에서 나타나요. 고발한다. 첫 번째 고발한다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또 하나의 고발한다는 것은 15장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뭐예요? 고발하잖아요. 신성모독죄다.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저 15장에서만 십자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3장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겠죠. 그러나 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할렐루야. 회당 안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중해요. 이 한 사람 누구죠? 손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향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뭐 집중하십니까?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또 내가 바라는 것들, 때로는 내 욕심들, 여러분 그것이 집착하거나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저희가 마가복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한 개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본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3장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5절 마지막 절이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때요? 이 저자인 마가가 안식일과 관련된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까? 사람. 따라해보세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마가가. 어떤 마음일까요? 아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아시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언제부턴가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치병이죠. 보기에도 안 좋아요. 손이 이러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손이 오그라드는 손 마른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가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건요 부활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을 꼭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고치시고 이걸 피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무감각하신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꽉 쥐고 얼마나 그것을 꽉 쥐었는지 막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욕심껏 잡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손을 펴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음은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은 뭐라고요? 공장이래요. 뭘 만들어내는 거죠. 뭘 만들어낼까요?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100% 동의해요. 돈, 명예, 권력, 탐심,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꽉 쥐고 있어요. 쥐다 하니까 이게 손이 오그라질 정도로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 마른 사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 불치병이라니까요. 못 고친다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일어나라. 부활의 복음이 내 귀에, 내 가슴 속에 박힐 때, 여러분, 내 손에 움켜잡았던 그 우상들이 이제는 다 펴지고 다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하게 되는 인생, 새롭게 얻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그때야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손이 펴질 때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병자가 고쳐졌어요. 병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한편 이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이제 성경의 시선이 반대쪽으로 흘러가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증거들을 눈이 시퍼렇게 찾고 있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걸렸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걸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렐루야. 고발할 증거를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더 이상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 대신 대답이 없어졌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세요. 근데 그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전통이 있느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꼭 하얀 흰 장갑을 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2시 예배 때 여러분 많이 나오실 거죠? 대답은 안 하시네요. 성찬 집례할 때 제가 흰 장갑을 끼듯 주일 예배 때도 항상 그 교회는 목사님에게는 흰 장갑을 끼도록 그렇게 그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흰 장갑을 끼면 성경책을 넘기거나 찬송가를 넘기거나 또 설교문을 넘기는데 이게 여간해서 힘든 거예요. 침을 묻히거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니 좀 이걸 장갑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땅땅땅 결론이 딱 났어요. 근데 이 가운데 사실은 그 교회에 흰 장갑을 목사님이 껴야만 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교회가 한국 전쟁이 지난 바로 다음에 개척을 한 교회예요. 성도들의 삶이 전쟁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거죠. 어떤 분은 막노동 일을 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또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야채를 팔거나 또 생선을 팔고 막 정말 삶에서 처절하게 살았던 그들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씻지도 못하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러 그 헌금위원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자기 손이 이게 너무 거칠은 거예요. 자기 손에 막 생선 비린내가 나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알았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예배위원들은 다 하얀 장갑을 껴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십 년간 그 교회의 전통으로 그것이 지켜서 내려왔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따뜻했던 마음들은 다 없어지고 목사님만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하얀 장갑을 계속 끼고 있던 거예요. 그 형식만 남아있던 거죠. 오늘 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전화가 봐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만 갖고 있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어디든가 잊어버리고 그 외식하는 형식에만 목매어서 그것도 39가의 조항을 쫙 나눠줘서 그것만 지키도록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선하고 악한 것을 기준으로 놨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거든요. 살리는 게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다. 그러니 본질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충고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좀 급하신가 봐요. 예수님의 이 충고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5절과 6절에 기록이 돼요. 한번 다 같이 5절과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를 내세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역하시는데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또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신다. 오늘도 그래요. 왜 내실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뭐 하니까요? 완악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완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왔다가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노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심령은 완악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감각이 없고 눈이 멀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눈이 먼 상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보기는 보되 보이지 않아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외부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감격이 없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큰일인 겁니다. 왜요? 우리들 마음에 완악함과 굳은 살이 배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 회개함을 통하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굳어진 것들이 다 제거될 때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는 인도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끝까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그 완악한 마음을 놓지 못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과 어둠인데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듯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헤롯 당에게 찾아갑니다. 헤롯 당. 어디에게 찾아갔다고요? 헤롯 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요, 서로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 헤롯 당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로부터 압제와 또 많은 그 수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러면 막 치를 떠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 그러니 헤롯 당은 이스라엘의 민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로 이 둘은 물과 기름인 거예요. 섞일래야 섞일 수 없어요. 절대로 공통점이 없어요. 늘 으르렁거리고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공통적인 주제가 생겼어요. 어떤 주제예요? 저 예수를 죽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그 역사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큰 집단의 형상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헤롯 당, 권력의 기득권자들 할 것 없이요, 예수님만 빼면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규합을 해요. 이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들의 싸워야 할 악한 영의 실체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탈락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은 완전히 달라요.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마귀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운동 경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를 한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기거나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때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보통 힘이 센 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긴장감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역사하고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심하면 넘어져요. 패배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악한 영들이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다,
이것을 선언해 주셨거든요.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며 악한 영과 전쟁을 벌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손에 막 오그라들게 만졌던 내 안의 우상들 다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자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요. 하나님의 기업을 살려요. 살리시는 예수님을 원하여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갈 길을 잃은 양같이 여기저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고 내 삶의 고단한 현장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어찌하든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버텨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오그랄 정도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인생, 그래서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어나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내 욕심과 하나님 내 우상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가 되어 우리 삶의 현장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보장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그 소망의 믿음을 품어내며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과 이 세상으로 마음껏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며 맡기셨으니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표현한 절실한 인생 드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하게 너무나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고 주님을 보고 싶어도 뵐 수 없는 이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며 또 오그라들게 만든 그 손의 우상들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손마른 사람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도록 힘과 능력을 또 날마다 공급하심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우리 하북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지금도 천재지변으로 전쟁으로 폭염과 폭우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